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교회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임시 귀국했다가 항공편과 비자 문제로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한 선교사도 있고, 선교지에 있더라도 기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코로나가 덮친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한 경우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배를 모여서 안 드리다 보니 헌금이 줄어들고 선교 헌금을 잠깐 멈춘 교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선교사에겐 경제적으로 여파가 많이 미칠 것 같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직전 사무총장이셨던 조용중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중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과 박보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최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재한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한 선교사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와 계신 거죠. 예. 네. 작년에 저희 인도가 그 3월 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들이 다 휴교령이 떨어지고 인도 자체가 봉쇄되고 각 지역이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하게 한국으로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되었고요. 그때 아마 TV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경찰이 밖에 나온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인도에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봉쇄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없어지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도 그때 폐쇄가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특히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희 동역자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했고, 또 죽어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실감, 그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늘 마음이 인도에 있고, 지금도 인도 사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한 선교사님 인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의 남부 지역의 벵갈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학교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부과정까지 허가를 인도 신학대학 협의회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한국 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는 171개국에 약 2만 8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철수한 선교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용중 선교사님, 지난해 해외 선교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로 이전에 중국에서 강제 철수가 있었고요. 인도에서 좀 추방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같이 겹치면서 전체 한 2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래도 또 한 80% 정도는 현장에 지난해 이제 중반까지는 남아 계셨는데, 그 후로 또 철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되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지금 수가 이렇게 증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왕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현재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제 모든 사역이 잠시 퍼즈된, 중단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극히 그 일부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사역이 오히려 확장됐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 미만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가족들의 여러 가지 뭐 영적 또 정신적, 육체적 이런 건강이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은근 교수님, 그동안 선교사 멤버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선교사에 대한 어떤 멤버 케어가 절실하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열리기 전인 2019년 10월 말에 저희가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들의 강제 철수와 비자발적 철수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철수와 선교사들의 은퇴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의 멤버 케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현지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을 놔두고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선교지를 놔두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현지 교회에도 한국 교회도 보고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이 선교 인력들에게 초래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재정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 선교사들이라는 얘기죠. 선교 후원금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사역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스트레스가 확산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1년 동안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들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디브리핑을 제공을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대형 교회나 또 중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 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선교사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감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아는 그 한 선교사의 경우는 그 팬데믹 일어나서 철수를 했는데 선교관에서 1년간 지내다가 1년이 찬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다른 그 거처를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잘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는데 아마 이러한 어떤 비상적인 지금 어떤 멤버 케어가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자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네. 1년 말씀하셨는데 오래 있었죠. 1년은 아주 굉장히 복받은 잘했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까? 6주마다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KWMA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격리가 필요할 때 격리 장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격리가 끝나면은 좀 더 오래 있을 장소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이 한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마다 옮겨야 되는 거 그리고 2달이면은 굉장히 이제 익스텐드 시켜준 거고요. 1년은 그거는 아주 선교사님 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최고의 대단한 대우를 거고 받은 최고로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양한 필요가 있지만 어제도 저희들이 기독교 정신과 의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울과 불안에 대한 특별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불안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또 케어하는 케어 멤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선교사님들이 필요가 많습니다. 네. 교회는 역사적으로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소수지만 코로나가 선교의 기회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보경 교수님,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외 선교 지형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지형의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주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숨고르기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이제 발생했을 때에 인터넷 서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찾았던 단어들이 기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순간에 결국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형 변화라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교수님, 지형 변화의 가장 뚜렷한 이제 예측이 저는 서구 선교의 주도권이 결국에는 약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구 선교가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한국 선교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서구 선교가 이제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야 돈도 가고 선교 단체가 이렇게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인력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이 멈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면 멈춘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멈췄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학적으로는 모라토리엄 단어를 쓰는데요. 선교 사역 일시 중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선교 현장에 있는 이제 현지 교회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의 선교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이제 비서구 혹은 선교 현장의 주도권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정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선교 활동의 일시 중지, 모라토리움, 또 지금까지 전체 세계 선교회를 주도해 왔던 석유 선교의 어떤 그 약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선교 전략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중 선교사님, 이 새로운 선교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나 또 예측되는 이런 선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박보경 교수님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합의들,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 너무나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일. 그래서 현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현지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선교가 우리 한국 선교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타겟 2030 운동이라 하는 전 세계에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리고 100만 명의 자비량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선교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좀 거대한 숫자적인 그런 계획을 저희가 2005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에 그 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도 열심히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이제 일익을 감당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게 숫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보다도 정말 질을 높이는 또 질적으로 이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선교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아주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했던 것이 한국교회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진짜 선교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로 재정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 40% 영향을 받았다. 그건 뭐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비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선교, 이런 선교들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해왔던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는 어떤 적극적인 시대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약한 자의 선교입니다. 이재한 교사님, 지금 이렇게 그 팬데믹이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암울한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현장에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며 또 어떻게 준비가 좀 필요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1년 넘게 선교 현장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사역은 이어져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것이 줌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또 학생들과 매번 세미나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이 IT 교육을 시켜서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런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좀 약화돼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시 사역을 시작하겠지만 또 언제 이런 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독립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사역, 현지 교회와 함께 동반자 사역을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철수했을 때 그 선교지가 폐허가 돼 버립니다. 유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들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현지 교회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역도 언제나 이양할 수 있도록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이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현지 교회에 또는 현지 사역자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게 된 것이 자국 중심주의가 되어버렸고요. 다 폐쇄해버리고 또 민족주의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는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추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선교가 팀 사역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 전문인 또 목회자, 의사, 사업가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땅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팀 사역으로 가는 것이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그 선교의 중요한 이 주제들이 대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천명이 되고 소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들이 다 줄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식인 비대면을 통해서 새로운 대회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갈 수 없었던 곳에 이제는 갈 수 있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말도 못 꺼내봤던 주제들을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심이 없어요. 그야말로 모두가 다 중심이 되고 모두가 다 주변이 되고 그래서 진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준 선물이 이 중심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진입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배에 몸으로 이루고 있는 예배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 너무 집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해외 선교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한 근 11개월을 외국에 있으면서 보면은 일단은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비자 문제 같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도 너무나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졌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선교지에 갔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못하든 어쨌든 사람들을 함께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 시국에 코로나가 주는 그런 선교에 대한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추방당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쫓겨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상황이라고 들으셨고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진로를 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단기 선교가 정말 제일 꺼려지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단기 선교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단 나의 후원자고 나를 파송한 교회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좀 잘 해드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 선교지에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선교지의 실상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교지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선교지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단기 선교분들이 오셨을 때 주고 가는 음식이라든지 물건 때문에 또 선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고 가는 음식이나 물건들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교단 우선주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단은 비록 다르지만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단의 그런 세력을 확장하고 또 교단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정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로 끝. 그리고 우리는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걸로 교단의 그러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런 상황일수록 더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정말 죽음 직전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시기를 분명히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곳에서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더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기일수록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선교라는 용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개신교 선교단체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선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고 과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해외 선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은경 교수님,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도 선교 혹은 뭐 선교에 대한 개념, 선교사의 역할 이런 등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지난번 몇몇 선교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양상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파송하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되는데, 선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경 교수님,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선교의 인식에 대한 이 전환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선교적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할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이번에 좀 극단적인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소통되고 있는 어떤 그 단체의 소통이 한국교회 전체 선교계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타격을 입힌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의 뜻을 나누고 세계교회의 선교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많은 넓은 영역에서는 선교를 대해 상호 존중,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동반자, 어떤 그 선교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일부 극단적 선교 단체는 그 폐쇄적으로 선교를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이지만 사실 방향이 좀 잘못된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 선교계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좀 개방적인 선교 이해가 더 널리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에서부터 시작돼서 좀 소통이 되어서 분별력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결국 선교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선교 정책이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선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직 선교사로서 이재한 선교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 와서 돌아보고 가시고 또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아직도 선교사를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선교사가 얼마나 사역 현장에서 크게 사역을 하는가. 그래서 크게 건물을 짓고 큰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를 잘하는 것이고, 어떤 건물도 없이 현지인들 2-3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은 정말 선교를 못하는 것으로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 오히려 선교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의 선교사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권이나 힌두권에서는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어려운 곳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선교사를 판단하면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선교 현장에 필요한 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 항상 그 후원교회나 단체, 파송단체가 원하는 선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부패도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 기념교회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몇 개 교회를 짓겠습니다. 선교사가 사실은 힘들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 목회자가, 신실한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회자를 한 명을 양육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는데 교회는 계속 지어달라고 하면은 선교사는 처음에는 거절하겠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짓다 보면은 어떤 분은 50개를 지었다, 100개를 지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저희가 있어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와 함께 한번 시골 지역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저 교회를 보십시오 했더니 보니까 시골에 벌판에 작은 교회 하나가 서 있습니다. 갔더니 열쇠로 채워져 있고요. 사역자가 저 교회는 3년 동안 채워져 있었는데 저 교회가 헌당식을 하자마자 팔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봤더니 한국교회, 영어로 한국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님 성함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선교사에게 시켰기 때문에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선교 현장에 필요한 그런 선교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선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인식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그리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선교를 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러 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며 이분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사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효율적이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전문적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해냈으며 이런 것들을 보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한국교회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습성 같은 것들이 선교 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었나. 근데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좀 깨어지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저희 이제 선교사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그 기도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선교도 성숙합니다. 예, 한국 교회의 생산품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를 그대로 느끼고 현지에 가서 현지인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제대로 인격체로 잘 대해 주시면 선교사도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인들을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만일 돈 어느 정도 주고 일꾼 시키듯이 선교지로 내보냈다고 생각하면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척도가 곧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선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선교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했던 것을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선교 신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좋은 열매도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해외 선교는 한국 교회의 생산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에게 이 선교에 대한 교육 많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경 교수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 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 전략이 바뀐다는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모델들이 좀 새롭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교수님께서 좀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국 교회의 이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과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한인 디아스포라도 전 세계적으로 뭐 720만, 30만이라고 7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외국인들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행은 할 수 없어도 사실은 줌이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이 다 압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문화 안으로 선교 현장을 좀 옮겨 놓으신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향한 그러한 선교가 타문화권 선교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선교가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일터 사역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또는 다양한 일터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 점차적으로 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며 물량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 활동으로 사회와 소통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외부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 단어를 이제 저는 환대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가 아파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아파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복을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유의 손을 펼치는 환대의 사역이 선교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왜곡되고 오해받은 이 선교의 단어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선교의 잘못된 이해가 바로 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이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선교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영정 선교사님 한국 그 선교계가 과연 이러한 힘이 있느냐?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있다고 대답을 해야죠. 한국교회 어려울 때 위기를 다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모든 그 미디어가 한국교회를 공격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비난과 다양한 그 공격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를 왜 그걸 공격이라고 하느냐 비난이라고 하느냐 받아야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자중질환을 우리 막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또 조금 젊은 세대는 나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을 기성모 세대다 하면서 공격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래도 기회를 항상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적으로 회개를 해야죠. 정말 교만했던 것.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교만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교만했고,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교만했고요.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써주신 것처럼, 아니면 우리를 그냥 아까워서 우리를 꼭 써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게 고맙고,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이만큼이라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그 감사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정말 불 속에다도 뛰어들 만한 그런 열정이 있고요. 헌신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이루어놓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선교제 20년, 30년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또 그겁니다. 많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선교단체별로 선교제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의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열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교단 중심주의 또는 선교단체 중심주의 선교를 버리고 함께 연합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교단 저 교단 막 그냥 섞여가지고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이 현지인들이 압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선교 단체들이, 또 교회들이, 교단들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을 보내더라도 정말 함께 열심히 연합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이 있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 칭찬받는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현지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단점이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도에서 추방당했을 때 현지 리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지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현지인 리더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해야 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교를 할 때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선교 단체별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이런 종류의 선교사를 보내고 여기를 벗어나면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견습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 그다음에 현지 선교사, 순회 선교사, 이런 다양한 선교사의 종류를 두고 있고요.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그 땅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교단들이, 선교 단체들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그 땅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있는 선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부경 교수님, 한국 교회의 선교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 정말 좀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구 선교의 어떤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선교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강자의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멈추면서 본질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선교는 의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한 선교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존중하고 함께 동력하는 상호 존중의 선교를 온전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고 네, 선교관 자체가 좀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선교학자 한 분 있는데 데이비드 보시라고요. 그분이 겸손한 속에서의 담대함 속에서의 겸손함, 같이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을 소통해낼 수 있는 보배 담은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고 전도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는 선교는 그러한 이분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자체도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졌을 때는 그 지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들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 지역 사회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 갈 때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 나갈 때 대부분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변질이 돼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사무엘 아자리아라고 하는 최초의 인도인 성공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습니다. 그 아자리아가 말하기를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져가서 현지 교회와 부딪히고 또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나갈 때 기본 마인드는 서번십을 가지고 서번십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든지 현장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 개인의 삶도 힘들고 교회도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 28,000여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 주신 한국 교회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포트해 주신 후원해 주신 한국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도 지금 들어오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언제 나가요? 그 얘기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선교사들이 잠시라도 안정을 갖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의 그 요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내일 가더라도 선교사님 좀 더 쉬었다 가세요. 선교사님 조금만 더 회복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선교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우리 선교비 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을 벗어난 곳만 선교지가 아니고 이제는 250만에 달하는 우리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의 국내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너무 매여서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의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한국 선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해외 선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짜 겸손하게 회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K 방역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 선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 한국 사회는 오히려 세계 안에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성이나 공격성 그리고 또 물량주의나 어떤 그런 그 자랑하기식의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번에 좀 많이 수정을 하고 교정하고 본질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K 미션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한 선교사님. 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나라보다 참 잘 섬기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올 때마다 잘 맞아주고 반가워하고 하는 교회인데 어느 순간 약간 그것이 점점 약화되어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선교 그것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K 미션 정말 이것이 또 회자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들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신이라는 지적을 깊이 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내용과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학대학원만 나오면 목사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오만 증후군. 모든 사람들이 다 발밑에 보이니까 평신도들은 도대체 뭐 했냐고. 목사님 리더십이 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웬만한 잘못은 잠깐 시험에 빠지셨던 거니 회개하시면 되고. 기득권층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아요.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